네, 저는 정체성 이야기를 이제 하기 이전에 어떤 한 신학적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정체성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전체 오늘 강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제가 이 단어를 쓸 겁니다. 근데 이 단어를 쓸 때 제가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개념의 생각을 머릿속에 두고 그 다음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를 당연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당연히 거룩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고 말해본 적이 있을 거고요. 아마 기독교 신앙이 거의 없는 분들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 이것은 교회에서 꽤 많이 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죄 짓지 마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죄 안 짓는 혹은 깨끗한 이런 이 의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땅 혹은 거룩한 떡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떡은 먹는 건데 그게 죄를 지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떡이 죄 안 짓는 떡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히브리 원문의 원 의미는 그러니까 사전적으로만 보면은 구분되다 혹은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되다 혹은 잘라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면요, 그 무엇은 다른 것들과 구분되거나 혹은 특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을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말하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세 번을 외칩니다. 왜 세 번을 외쳤을까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을 외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는요, 부사가 그렇게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사는 강조하는 부사들 있잖아요. 그렇죠? 매우, 아주, 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부사들이 히브리어에는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강조를 어떻게 하느냐? 강조를요, 단어를 두 번 이상 써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말로 순금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금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쓴 거예요, 금을. 그게 이제 금이 순수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두 번 이상을 써서 무언가를 강조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세 번을 썼다, 거룩하다라는 단어를 세 번 썼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절대적으로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분의 영광을 봐요. 그리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세 번을 외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분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탁월하게 구분되신다.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 확 이해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 계세요. 박 목사님 좀 손 한 번만 들어주실래요? 예, 훌륭하시죠? 예. 아유 참 짜증나게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김진상 강도사님이 어디 계시죠? 예, 저 뒤에 잠깐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네, 저 훌륭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 명 있어요. 왜 그거에 웃죠? 세 명이 있어요. 자, 김강도사님, 박 목사님, 이정규 이렇게 세 명 있다고 합시다. 이 셋 중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박 목사님 제일 잘생겼다고요? 뭐야 이거? 그냥 박 목사님 제일 잘생겼다고 합시다. 예. 뭐저 이겼다고 그렇게 기분 좋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세 명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먼 발치에서 세 명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직관적으로 생각했어요. 저 중에서는 우리 박 목사님 제일 잘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세 명의 대화 가운데 차은우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즉시 인식하게 됩니다. 저기 있는 4명은 3명과 1명으로 구분된다는 걸. 그렇죠? 예. 방금 여러분들은 거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예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예화를 들자마자 사람들은 그게 거룩이라구나. 진짜예요. 이게 사전적인 의미의 거룩이 맞다니까요.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몇 개를 뒤져봤어요. 이 이상의 설명은 사실상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직관적으로 파악해요. 근데 이제 그게 좋아하죠. 근데 싫어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물론 저는 저하고 차은우의 차이가 크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분은 얼굴 천재잖아요. 맞아,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청년 자매가 하나가 저한테 차은우 얘기하면서 저보고 얼굴 멍청이라고 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잘생기면 잘생겼지 왜 천재라고 그래요? 어쨌든 저하고 차은우의 차이가 큰 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하고의 차이하고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설명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다 보면요, 언어를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도 날 사랑하잖아요. 분명히 우리 엄마가 혹은 내 친구가 날 사랑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알아갑니다. 그러면은 내 친구가 날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날 사랑하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거북스러워집니다. 예, 전혀 차원이 다른 무엇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한테도 지혜롭다는 말을 쓰잖아요. 근데 그 지혜와 그 지혜가, 그러니까 격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사랑과는 차원이 달라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때 여러분들은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 혹은 지혜 혹은 정의 이런 단어만으로는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거룩한 지혜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과도 구분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자, 어쨌든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의 설명을 끝냈습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상 혹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정체성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체성 이야기를 이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위로받은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위로받지 못한 정체성, 이런 정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위로받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곳에서 자꾸 위로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일그러진 정체성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일그러진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일그러진 정체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심지어 목사인 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은 정체성이 아닌 자기중심적이고 일그러진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정말 많구나라고 느낄 때가 정말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본문을 통해서요, 위로받지 못한 정체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받지 못한 정체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로받은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짧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위로자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짧게 이야기하면 끝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위로받지 못한 정체성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일단 본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본문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종교적인 당시의 지도자들, 즉 엘리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한 명을 끌고 옵니다. 그들은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말하죠. 이 여자는 현행범입니다. 우리 4절 볼까요?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묻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모세의 율법, 즉 모세의 율법은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죠. 모세 오경 중에서 레위기가 있고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갑자기 현행범이 왔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피투성이로 되도록 두드려 팼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현행범을 잡을 때는 그런 당시에 이제 그런 아주 폭력적인 방식의 사법권을 행사하곤 했습니다.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거의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으니까요. 몸은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을 겁니다. 대단히 수치스러웠겠죠, 그렇죠? 발가벗겨져 있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여자를 끌고 와서 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르면은 이렇게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그냥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자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따져 묻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거냐고, 뭘 쓰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땅바닥에 다시 한번 또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사람들은요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나가죠. 그리고 이 여자와 예수님 딱 둘만 남습니다. 둘만 남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정죄하던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이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궁금한 지점들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제일 궁금한 지점은 뭘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궁금한 지점은 아마 이걸 겁니다. 뭘 쓴 거야 도대체? 그죠? 도대체 뭐라고 쓰신 거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떤 신학자도 이게 정확히 뭘 썼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1세기부터 정말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해 왔고, 그리고 상당히 이제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의견은 있습니다. 제가 그 의견을 잠깐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과 더불어서 이 의견이 맞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본문의 가르침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쓰셨죠? 그렇죠? 대부분의 학자들 이제 4세기의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의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을 반영한 거라는 거죠. 구약을 반영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건의 이야기를 예수께서 반영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손으로 친히 글씨를 쓰신 사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혹시? 첫 번째, 사실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두 번 글씨를 쓰셨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두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꽤나 유명한 사건인데, 네 맞아요,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판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죠. 두 번째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아세요?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니엘. 예, 좋습니다. 성경을 잘 하시네요. 여기 열린교회 청년들은요. 한 분만 잘한 거죠? 이걸 대표교리라고 불러요. 한 명의 선행이 모두에게 전가되는 거죠. 자, 그만할게요. 그래서요. 제가 요즘 좀 우리 교회 교리만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뇌가 교리로 꽉 차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두 번을 썼는데요. 실제로 두 번째는요, 구약 성경에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에 보면요, 이제 벨사살 왕이라는 굉장히 나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는데요, 지 멋대로 삶을 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벨사살 왕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파티를 벌이고 있는 과정 중에 벽에요 손가락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씨를 쓰죠.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 내용의 글씨를 씁니다. 내용은 의미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재봤는데 너는 아웃이다, 너는 실패했다, 너는 떨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은 저주를 받죠. 그의 잘못과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요. 그날 밤에 벨사살 왕과 바벨론은요 멸망당해 버립니다. 이게 다니엘 6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도대체 이 구약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글씨를 쓴 사건하고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어떤 상관인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자, 십계명의 용도를 한번 생각합시다. 십계명 하나님께서 왜 주셨나요? 물론 지키라고 주셨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계명이랑 열 번째 계명이 조금 이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열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탐내지 말랍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섯 번째 계명이나 일곱 번째 계명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요. 일곱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랍니다. 제일 유명하고 제일 짧은 계명들이죠.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켰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컨대 간음하지 말라를 지켰습니까? 혹은 살인하지 말라를 지켰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는 예, 당연히 저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저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그렇게 행동만 금지하거나 명령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거든요. 예. 즉 마지막 계명은요, 행동을 명령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명령했죠. 마음을 명령 혹은 금지했습니다. 첫 번째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행동을 금지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금지한 거죠. 이것을 히브리의 문학 기법으로 메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맨 위와 맨 끝을 똑같이 통일시킴으로써 가운데 있는 모든 내용도 맨 위와 맨 밑에 있는 내용과 같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문학적 기법이죠. 맨 위도 마음을 금지했습니다. 맨 마지막도 마음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도 뭐죠? 마음에 관한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산상설교 때 마태복음 5장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여자들 입장에서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면 너희들은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너희들은 일곱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요, 십계명을 곰곰이 이해하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잘 모를 때 십계명을 보면요, 나는 이걸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나는 십계명을 잘 지킬 수 없어요. 십계명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십계명의 용도는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들통나도록 하는 게 용도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들이 이것을 잘 지키면 살 수 있다가 아닙니다. 너희들의 상황을 보고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지 깊이 생각해보고 너희들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지 알게 해주겠다. 너희들은 너희들 자신으로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용도는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폭로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 있죠. 벨사살 왕을 이제 손이 써가지고 정죄한 사건이요. 이 사건은요, 벨사살 왕 한 개인의 죄를 폭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글씨를 쓰셨는데요, 구약 성경에요. 첫 번째 글씨를 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글씨를 쓴 사건은요, 한 개인의 죄를 말해준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봐라, 예수께서도 두 번 쓰셨다. 그렇죠? 그러면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일단 첫 번째 쓰신 것은요, 십계명을 쓰셨다는 거죠. 십계명을 쭉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요, 뭐 하는 거야? 십계명 우리도 다 알아. 이 여자 어떻게 할 거냐고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너 지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쓰실 때는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각 개인의 죄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정규, 너씨 여기서 지금, 그때 이정규가 있었다고 하면요, 너 여기서 지금 이 여자를 정죄하고 있지만 너도 뒤에서는 똑같은 짓을 했잖아. 박철웅, 너씨 그 다음 말 못하겠다.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그 근거 중에 하나는요, 이 본문 7절에 보면요, 하나씩 나갑니다. 죄송해요. 9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꺼번에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씩 나갔습니다. 이정규 쓸 때 이정규 나가고요, 박찬욱 쓸 때 박찬욱 나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여자만 남았다는 거죠. 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이 다 들통났습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들통나가지고 왔고요. 나머지 모든 사람도 들통났다는 거죠. 네. 이게 옛날 교부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학자들이 선택했던 해석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호하는 해석이긴 합니다.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기도 하죠. 근데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자들이,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예수께서 땅에다 쓰신 내용이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쓰셨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타그라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예. 그래페는 그라포, 그러니까 쓰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카타는 against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에게 대항해서 썼다는 거죠. 예. 일종의 고소장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고 예수님은 여자를 용서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지 못한 사람의 두 가지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정체성은 이겁니다. 율법을 남을 정죄하기 위해 쓰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율법을 남을 정죄하기 위해 쓰는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이 본문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연구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작전 같은데? 라는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이 여자를 간음으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물론 이 여자가 간음을 한 건 사실이에요. 간음을 한 건 사실이지만 뭔가 이거 작전 같은데라는 생각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자, 보세요. 간음은 혼자 못 하잖아요. 그렇죠?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는 없어요. 현장에서 잡혔다면서요. 그럼 남자랑 뭘 설명하기 좀 어렵지만 뭘 같이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남자는 어디 간 거죠? 여자만 끌려왔습니다. 예. 게다가 이 현행범으로 간음을 저질러 가지고 잡힌다. 이게요, 현행범으로 잡히는 거는요 극히 예가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의 형사소송법이 꽤나 까다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형사소송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피의자를 잡아가지고 고문하면은, 고문해가지고 얻어낸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이스라엘도 미시나라는 법정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형사소송법이 굉장히 자유 이렇게 기록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CSI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지문 분석, 혈흔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통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목격자의 증언에 의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목격자는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었어야 했습니다. 2명 이상이 현장을 봤었어야 했어요. 한 명만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2명 이상의 목격자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그리고 서로 모르는 사람의 증언이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 때 그 증언이 완벽하게 일치를 했어야 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보세요. 둘이 간음을 하고 있는데 서로 모르는 두 목격자가 둘이 같이 봤는데 따로 봐가지고 증언이 일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런 데다가 보세요. 지금 이게 현행범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법정, 미시나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막 범하려고 할 때, 그때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제지하지 않거나 막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같은 죄 혹은 그에 준하는 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무조건 말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리였어요. 그 있는 형법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지금 자세히 묘사하기는 어렵지만 남녀 둘이 이제 뭘 시작을 하려고 하면은 목격자 2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막았어야죠. 근데 간음을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작전의 냄새가 풀풀 풍기죠. 그죠?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지? 자, 보세요. 가장 설득력 있는 생각은 이겁니다. 어디서 제비 하나를 고용한 거예요. 제비라는 말 아세요? 근데 모르시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쓰나? 그러니까 이제 여성을 꼬여내는 남자를 하나 고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 쟤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해라. 간음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그걸 현행범으로 덮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여자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자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뭔가 피해자스러운 느낌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맞죠? 어쨌든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끌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죠. 이 여자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요, 예수님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일까요?
예수님께서 죽여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평상시에 예수께서 용서와 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꽤 많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여 그러면은 야 이거 뭐 평상시에 용서와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더니 결국 죽이려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원래 메시지를 비난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다른 형벌은 당시에 유대의 이제 법정에서 마음대로 선고할 수 있었지만은 사형은요 로마 법정까지 가져갔어야 했었어요. 예. 로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대제사장의 재판장을 거쳐서 결국 빌라도의 재판장까지 가잖아요. 로마의 법정까지 가잖아요. 그 이유가 사형은 아무나 함부로 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정에서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야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여라.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지금 얘 보래요. 죽이라고 했어요. 그럼 로마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작사는 로마의 반기를 들려고 하는 혁명군임이 분명합니다. 하면서 모함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그 음모를 당연히 알고 계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용서해라.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분명히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요. 간음을 범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 용서해.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할 수 있었죠. 봐라 예수라는 작자가 지가 메시아인 척 하더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작자는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사람들을 당시의 이제 백성들을 이렇게 뭐죠? 꼬여낼 수가 있었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 모든 과정들을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들은요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요, 이 여자를 고소한 사람들이요, 율법을 알고 있었죠. 완전히 잘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율법의 허점까지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자기들의 죄가 다 들통났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들의 죄가 다 들통나고 율법을 완전히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받은 용서의 위로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율법을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한 도구로서 쓰지 않고요 자신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을 썼기 때문이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성경,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전 많이 읽지 않았는데요 하더라도 성경을 사용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지식이 꽤 많은 사람들일 겁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 리더분들이라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 성경적 지식들이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아도 그리고 꽤나 열심히 모임에 참석하고 기도를 해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좋은 정체성과 큰 은혜의 기쁨이 있기보다는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나 자신도 별로 행복하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도록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내가 잘 지키고 있잖아 라고 스스로를 세우는 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11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2011년도에 개척했을 때 그때 이제 저하고 제 아내까지 저희 부부까지 포함해서 12명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항상 이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오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점심 먹고 소그룹하고 이제 3시에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하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12명이 다 그러고 집에 간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이 그렇게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소그룹하고 오후 예배를 하면은 오후 예배 때 12명이 다 남아 있었겠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 없죠. 이제 분명히 이제 한두 명씩, 두세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사실 모두가 이제 오후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거라는 그런 상식이 공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중간에 튀는 사람은 약간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한 번은 제가 그 관찰한 사건이에요. 점심 먹고
소그룹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뒤쪽에 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이제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서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이제 보통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한 형제가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슉 제가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슉 나오더니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더라고요. 이제 오후 예배 이전인데 쉽게 말하면 튀는 거죠. 그래서 가는구나 이러고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광경을 저만 본 게 아니었던 거죠. 누군가 다른 분이 봤던 거예요. 보고 야 너 어디가? 라고 물어본 거죠. 자, 그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 딱히 그게 없어요. 어디 가에 그 목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요.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긴 그냥 놀고 싶어서 가는 거지. 근데 놀고 싶어서 갑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어디가 안 좋은데? 좀 머리가 아파요.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는? 뭐 근데 아프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가. 저는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뒤에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그러면서 그 둘의 대화를 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려는 사람은 목표를 성취했죠. 그리고 남는 사람이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혼잣말을 했냐면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씨, 누군 바보라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걸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와, 나는 너를 고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누구도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걸까요? 왜 우리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도 하고 어기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것을 따르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따르는 건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르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만큼 따르지 않는 사람 보면 화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아까 누군 바보라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지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가장 주요한 감정은 뭘까요? 질투입니다. 나도 빠지고 싶었는데 부러운 거예요. 나도 빠지고 싶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누군 바보라서 라고 말한 친구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 여자친구는 아주 신실한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오후 예배 절대 안 빠졌어요. 자기 남자친구가 오후 예배 빠지면 엄청나게 정죄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오후 예배를 안 빠질 수가 없죠. 바보라서 오후 예배 빠지는지 알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는 그거를 저 녀석은 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탄식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없애야 되나? 물론 그것 때문에 오후 예배는 없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진실한 관계를 맺는데 율법을 잘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말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부 시절에 특별히 대학교를 다닐 때 청년부 시절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청년 1부하고 2부가 있는데 이제 1부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대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이 청년부를 열심히 활동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뭐 대학생 선교단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4년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단체 활동을 하죠. 자, 그리고 열심히 청년부나 선교단체 활동을 빡세게 합니다. 빡세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4학년이 됐고요. 나는 토익 점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 말고 그냥 가끔 모임에 오거나 집 필요할 때만 오거나 봉사는 거의 안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4학년이 됐습니다. 쟤는 토익 점수도 좋고 학점도 좋고 취직도 좋은 데 됐어요. 근데 나는 할 게 간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사가 됩니다. 혹은 간사마저 못 됐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흑화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삶이었던 거죠. 예. 나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취직은 잘했지만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일도 흔합니다. 저딴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예.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은 대기업의 신입사원이 됐어요. 나는 아직도 구직자입니다. 예. 그러고 나는 지금 초라하고 화가 납니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거나 최소한 동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받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대기업 어디를 다닙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의 대기업 다니는 것을 깎아내리고 내가 청년 때 소위 헌신했던 것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나는 이걸 했어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율법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데 탁월합니다. 아주 깊이 있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산상설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섬뜩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나 금식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회당과 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왜 길거리에서 기도를 해?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이유를 말씀드리죠.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 3번 기도하는 시간 중에 특별히 오후 3시 기도 시간에는 성전까지 걸어가 가지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너무 기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성전에 늘 가서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걸어가는 길가에서도 너무 기도를 하고 싶기 때문에 길에서도 기도할 정도로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끔찍하죠? 그죠? 이건 기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겁니까? 이런 일들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 이야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 나이가 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양한 연령대가 있겠지만 제가 20대 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기 전이에요. 20대 때 제가 이제 짝사랑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그때 있던 교회는 기도를 크게 하면 신앙이 좋다 뭐 이런 컨센서스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막 기도 겁내 크게 하고 막 방언하고 하여튼 뭐 그런 곳이었는데 저한테는 꽤나 유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성방가파였기 때문에 뭐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짝사랑하는 분은 항상 그 어디에 앉으셨냐면 이렇게 보면은 이 강단에 한 앞에서 3번째 줄, 4번째 줄, 로얄석 있잖아요. 저쪽. 그쪽 항상 앉으셔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특정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여튼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분 뒤 45도 혹은 15도 있잖아요. 그쪽 앉아가지고 엄청 열심히 기도했죠. 주여 한 100창은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주님 으악 뭐 이러면서 기도를 했죠. 저는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 자매에게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후자죠. 그 자매한테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뭐 얼굴은 못났지만 비록 그죠?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신실한 청년이 있답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분이 딴 자리로 옮겼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는 위선이 존재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여러분들을 숨막히게 하는 건 위선입니다. 되게 착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게 여러분들의 상처 입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죄인 것은 분명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하고 있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설교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선행이에요, 악행이에요? 선행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이 열린교회 청년들에게 설교를 이렇게 빡세게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내가 유명해져야지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럼 저는 지금 선행을 하고 있습니까? 악행을 하고 있습니까? 복잡하죠? 보세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죄를요, 악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을 선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동은 그 모든 동기와 과정에 있어서 훨씬 더 복잡한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써먹습니다. 그때 항상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한테 내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사람 앞에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를 써먹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보통 악행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은요, 악행을 회개하고 선행을 자랑합니다. 근데 진정한 기독교인은요, 악행뿐만 아니라 선행 안에 있는 죄도 회개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모든 행동으로도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의롭다, 괜찮다라는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두는요, 누군가한테 괜찮다라는 정체성을 세우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유능한 직원이야, 저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야. 자, 보세요. 이 모든 정체성이 뭐로 형성되어 있죠? 자신의 행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내가 해낸 퍼포먼스요. 저는 지금 뭘 하고 싶을까요? 나는 좋은 설교자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을 웃기기도 하고요. 그죠? 웃겼잖아요. 아니에요? 아님 말고. 그리고 뭐 좀 이따 눈물도 짜내려고 할까요, 제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직함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실함을 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요, 이 정도의 솔직함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것도 여러분들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아침에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요, 도대체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이 집회에 오고 있는가를 스스로 계속 물었습니다. 자, 끝나면 여러분들은 평가를 할지도 모릅니다, 저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평가가 박철웅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들릴지도 모르겠죠. 그리고 저는 박철웅 목사님이 우리 열린교회 청년들이 너무 은혜 받았고 좋았다고 말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흐뭇해할지도 모르겠죠. 아니면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말이 립서비스용 아닐까를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보세요. 너무 복잡하고 추하고 이상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고 좋은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은혜 많이 받은 것 같고 질문도 풍성하고 그리고 몇몇 눈물을 흘리고, 그럼 저는 마치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좋은 직원이라고 말하고, 학교에서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위해 설 수 있고, 그리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받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 정체성이, 내 가치가 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집단의 율법들을 이용합니다. 십계명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회사를 가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나름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죠. 열심히 지킵니다. 그리고 꽤나 해냈다라는 생각 안에서 내가 뿌듯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나보다 해내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게 되죠. 그들에 대해서 우등함을 느낍니다. 그럼 나는 계속해서 누구를 보든 위아래로 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위야, 혹은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깥에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정신적으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주 앞에서조차 그들은요,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들통났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다 쓰셔가지고 다 들통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자기 자존심을 버릴 수 있다면 뭘 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여기에 왔지만
저야말로 용서받아야 되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정죄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수 있어요. 플래너리 오코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리고 굉장히 섬세하고 섬뜩한 소설들을 썼죠. 기독교적 정신을 담아서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작가나 예술 계통에 종사하는 분이라면요, 노골적으로 기독교적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정신을 담아가지고 좋은 소설들이나 글들을 혹은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걸 쓸 수 있는 예술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요, 플래너리 오코는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은 기독교적으로 종교적으로 아주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플래너리 오코너는요,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피하기 위해 죄를 피하고 있었다. 이 말이 이해되시나요? 나는 최대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나는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저 죄 짓는 저 문제 있는 놈들 간음이나 하고 혼전순결 다 망쳐버리고 술이나 처마시는 놈들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듯하게 자랐고 열심히 살았고 교회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자, 죄를 피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요? 그러므로 나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유는요? 주님, 저기 있는 저 마약하는 사람들이나 술 마시는 사람들이나 혹은 저런 사람들이나 나나 똑같이 다를 바 없이 당신 앞에 위선적이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도 당신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도 당신의 은혜 안에서 당신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겠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죄를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지 필드라는 사람의 기도문을 읽어드리죠.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나는 기도와 더불어서 머릿속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짓지 않고서는 설교할 수도 없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나는 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회개를 회개해야 하며, 그렇죠, 실제로 회개를 하는데 회개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회개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잘못을 하는 저 녀석은 회개를 안 하고 있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내 회개를 회개해야 돼. 내 눈물마저도 우리의 사랑스러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야 합니다. 저의 가장 훌륭한 사역들은 무수히 많고 화려한 죄들과 같습니다. 이게 잘못된 전략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을 말씀드리죠. 아직 1대지 안 벗어났습니다. 꽤 많이 남았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2대지, 3대지는 그렇게 길게 안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두 번째 잘못된 전략입니다. 율법을 회피하는 거죠.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전략은요, 율법을 회피하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야, 지금 저 인간 아주 밀리미터 단위까지 우리의 마음을 다 탐사하고 조사해서 지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다 우리한테 투사해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납득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 중이군 이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은, 기독교는 이토록 죄에 몰입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다 네가 뭘 해도 다 죄란다, 너는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복종해 라는 식으로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요, 여러분들은 니체나 프로이트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이제 심리학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냈을 뿐이죠. 사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했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다. 자꾸 죄 얘기 그만하라고. 나는 거부하겠어. 거부하겠어.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보세요. 이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지금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안 죽여도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돌로 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물론 앞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라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결국은 돌로 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그분도 인정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가 없거나 죄에 대해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정황들 있잖아요, 그 되게 많은 복잡한 정황들,
증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복잡한 정황들을 보면서 이 여자는 피해자일 뿐이고 이 여자는 가련하고 이 여자는 고통스럽고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이 여자가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의 남편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요. 이 여자가 모함에 빠졌든 음모에 빠졌든 어쨌든 이 여자의 남편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배신하고 간음을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저건 죄다라고 정죄하는 데 있어서는 왜 자꾸 정죄해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사실 그것 때문에 당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때는 둔감한 편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성윤리는 너무 가혹하다. 아니 이렇게 가는 뭐 이런 거 너무 다 정죄라 하면 어떻게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거냐? 기독교는 왜 이렇게 우리의 쾌락과 즐거움을 무시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여러분들 모두가요.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성윤리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결혼을 한다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신실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런 대사 들은 적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최초로 들었던 감정은 뭘까요? 분노입니다. 빡치잖아요. 예. 작가는 그걸 열받으라고 쓴 거예요. 와 이러면 열받고 시청률이 오르겠지 그러면서 쓴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예. 사람들이 다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인간이 이런 모순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자기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분노합니다. 되게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존재 아닌가요? 그죠? 예. 여러분들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제가 목사로서 좀 충실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는 목회 살기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목회가 얼마나 이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은지 알아? 좀 이렇게 살 수도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어떤 부족한 목사가 생기면 저 녀석 저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로남불이라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 잘못을 했을 때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은 쉽게 하는 존재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겠어.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겠어.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도 문제지만요. 여러분들이 죄 무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해도 결국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거나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자꾸 남들이 뭐라고 하는데 매여서 살지 마. 교회 가면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야. 남들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냥 네가 결정해서 너의 자유로운 삶을 살렴.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든 너를 잘못했다고 말하고 문제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거리를 둬. 그런 사람들은 손절해. 너를 안아주고 너를 기뻐해주고 너를 어화둥둥 해주는 사람만 찾아. 제가 물론 너무 희화시켜가지고 단순하게 문장을 썼지만요. 이걸 고급한 문장으로 유려하게 쓰면요. 여러분들은 때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에세이나 유튜브의 짧은 격려 위로 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런 서사로 이루어져 있죠. 너희들은 괜찮은 사람이고 존엄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지 말고 행복하게 너의 길을 가렴. 보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세요. 나는 잘못을 했는데 누군가 나한테 잘못을 했다고 말하잖아요. 내 안에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자기 연민이 생겨가지고 왜 자꾸 나를 정죄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자기중심적으로 변해가겠죠? 그죠?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오려다가 말았습니다. 인용문을 가지고 오려다가 말았어요. 일부러 말았습니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대충 그런 서사들을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작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격려하거나 뭐 이렇게 좀 위로해주는 말을 이렇게 쭉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면 또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들었어요. 그리고 뭐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뭐 알아서 독고다이로 잘 가고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너를 막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그러니까 아주
정서적으로 섬세한 사람이라면 눈물을 흘릴 만큼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재미있는 실험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위로 되게 많이 받았어요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아주 그냥 훌륭한 분이시구나. 이효리 씨는 이효리 씨라고 말해버렸네요. 근데 그 친구가 직장 다니지 몇 년 된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일을 잘해가지고 이제 되게 빠르게 팀장으로 올라간 거예요. 한 4년 차밖에 안 됐는데 스타트업에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는 실험이었어요. 이효리 씨의 말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 친구가 팀장인데 자기 팀원 중에서 진짜 자기중심적인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되게 말 안 듣는 애가 있었거든요. 피드백을 어떻게 줘도 지 맘대로 해석하는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어요. 저한테 막 토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팀원 걔가 이효리 씨 말 듣고 은혜 받았으면 넌 기분이 어때? 어떨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한테요.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예요. 네. 문제는 이겁니다. 성경에 복음이 이야기해주는 이야기는요. 복음이 말해주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위대하게 지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해요. 우리는 왕족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삶에서 고통과 힘듦과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정체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자기 개발하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거나 깔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괜찮다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납받기를 원합니다. 넌 잘하고 있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넌 문제가 없어.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감동합니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래서 감동한다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보세요. 뭔가 계속해서 자아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갈 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어떤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루를 생각해 볼 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말을 한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평가, 그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여러분들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 날 싫어하나?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혹은 나는 오늘 너무 잘했어. 그리고 여러분들 한편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자기의 행위로 스스로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신칭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죠? 이신칭이는 뭘까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김받고 괜찮고 좋은 존재고 그리고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는 방법이죠. 이신칭은 단순한 교리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합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그 죄를 지셨고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요,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죠? 그분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럽다고 말하시는 곳에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신칭의가 마음에 적용된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신칭의를요, 교리 시험 볼 때 그냥 이렇게 쓰면 맞겠지 하는 방식으로 이신칭의를 이해하는 건요, 진짜로 이해한 게 아닙니다. 맞아. 내가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가 오늘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만큼 의롭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괜찮은 존재로 받아주고 계셔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담대한 동시에 겸손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이신칭의가 마음에 적용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교리는 이신칭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톨릭은 나빠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삶을 살면서요,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이 해낸 것, 이것 때문에 뿌듯하거나 여러분들이 해내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감과 괴로움과 혹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난 쓰레기야라는 생각이 계속 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계속해서 내가 의롭다 되는 것을 내 행동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행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슬프고 끔찍한 일은요, 개신교도들은 이신칭의를 믿습니다. 교리적으로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의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요, 내가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받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냈으니까 혹은 내가 해내지 못했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를 뇌로는 믿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로는 이행칭의를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책감을 가져도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죄책감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죄라는 개념을 거부해도 여러분들은 그 개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그러면 위로받은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몇 절을 보냐면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네. 자,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갔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분께 나아갔다면요. 그렇지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만 남았죠. 이 여자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들통났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고 없습니다 라고 말하니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들은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요. 로마서 8장 1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죄받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자는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들었죠. 모두가 나가고 예수님과 이 여자가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정체성은 회복됐습니다. 어떻게 회복된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떳떳하게 인정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사람들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해방된 자아를 가졌습니다. 누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해도요, 정죄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왜 정죄감을 갖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죠? 본문에는 그런 말이 안 적혀 있는데요. 본문에는 이 여자가 정체성이 회복됐다, 그냥 용서받았다는 얘기가 있지 정체성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있습니다.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아주 정당한 추론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모두가 나갔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 둘만 남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널 정죄한 사람이 없느니? 없습니다. 주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잠깐만요. 우리는 이 둘 간의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된 거죠? 잠깐만요. 이건 둘만의 대화잖아요. 이 여자와 예수님 딱 둘만의 대화입니다. 모두는 나갔어요. 목격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럼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사도 요한이 영감 받아가지고 환상을 봐가지고 썼을까요? 아니요, 그랬을 리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에다 썼을까요? 복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얘기한 거죠.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이 여자 자신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용서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방감입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해방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나 자신을 오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선행이나 사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 연민이나 자기 방어 같은 것들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런 문제 있는 일을 해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럴만했어, 이런 거죠. 자기 연민은요 늘 그러니까 죄를 감추려고 듭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은요 너무너무 피곤한 날이 있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주일에 설교를 4번 하고요. 그리고 되게 피곤해가지고 이제 지친 몸으로 밤 11시쯤 뭐 그날 신방도 있고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11시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옷을 벗는데요. 옷을 갈아입으려고 벗는데요. 양말을 벗었습니다. 근데 양말을 벗을 때 똑바로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양말을 이렇게 거꾸로 벗었습니다. 그리고 빨래통에 휙 던졌어요. 근데 빨래통에 꼬린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제 아내가 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하는 거야? 똑바로 벗어나.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몇 편 했는지 알아? 나 오늘 그 이후에 신방도 있고 상담도 있었다고. 난 너무 힘들어. 잠깐만요. 뭔가 대화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똑바로 벗어놔. 그럼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화는 2개밖에 없어요. 네, 똑바로 벗어놓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니면요, 싫어, 네가 해줘. 근데요, 둘 다 아니에요. 저는 정당화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정당화를 어려운 한자 용어로 바꾸면요, 칭의입니다. justification이요. 자기 정당화요.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설교도 하고 피곤하고 힘들었으니까 내가 이놈의 양말 따위 거꾸로 벗어나가지고 아무렇게나 던져놓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 뒤에는 자기 연민이 존재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제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 아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널로 와 이 자식아 그러면서 양말로 두드려 팼을까요? 아니요.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가서 친히 그 더러운 양말을, 그 식초 냄새 나는 더러운 양말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더럽잖아요. 더러운 양말을 친히 자신의 손으로 벗겨서, 일종의 대속을 한 거죠. 벗겨서 얌전히 그 자리에 넣어 놓는 거죠.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녀가 저 대신 해준 거죠. 이걸 대속교리라고 말해요. 진짜 교리만 그만해요. 그래서 진짜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이해되세요? 자, 여기에는 뭔가, 그러니까 되게 자유하게 된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굉장히 자유하게 된 무언가가 존재해요. 아내는 나를,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용의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전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빡세게 일했으니까는 이놈의 양말 같은 것 벗어놓는 건 당연히 이 노예 아내야, 이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저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죠? 저는 잘못했고 아내는 저를 용납했고요. 그리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고 아내는 괜찮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있습니까? 그 전에는요, 저는 교만한 동시에 비굴한 정체성을 가집니다. 보세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교만해지거나 비굴해집니다. 내가 해내잖아요, 그럼 교만해집니다. 내가 해내지 못하잖아요, 난 쓰레기야라고 생각합니다. 비굴해지죠. 근데 내가 용납받고 사랑받았습니다. 난 더 이상 자기 방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하면 됩니다. 나의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겸손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용납받은 사람은요, 내가 의롭게 된 게 내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자기만큼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순종한다면, 나는 원래 죄인인데 내가 순종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겸허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의 의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신만큼 해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교만한 거죠. 자기가 나는 다른 사람만큼 해내지 못하면요,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이 나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가 발생됐을 때 겸허하게 잘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죠. 또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난 쓰레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분께 버림받진 않을 거예요.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든 걸 다 알고도 나를 사랑하셨으니까요. 여기서 담대함이 나옵니다. 용기가 나오죠. 그럼 어떻게 순종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순종하게 되죠.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무언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명령도 때로는 기쁨이 됩니다. 정말이에요. 명령도 기쁨이 됩니다. 제 예를 이야기해드리죠. 앞으로 10분 이내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0분 이내로 다 끝납니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재밌어요. 제 아내를 제가 쫓아다니던 시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인생에서 저를 먼저 좋아한다고 말한 여성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늘 공격적으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있었죠. 저는 그때 28살이었고요. 직장인이었고 제 아내는 24살이었고 졸업반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저는 새가족 리더였고요. 제 아내는 새가족 부조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제 아내가 좋았죠. 좋아가지고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그때까지 모쏠이었어요. 연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고등부 때, 자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선생님 한 분이 너는 이 사람 저 사람 연애하고 다니지 말고 딱 결혼할 사람 한 사람 딱 만나서 그 사람하고 그냥 연애를 좀 하다가 바로 결혼해라. 연애 많이 하는 건 절대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그게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그 공격들을 잘 방어하고 계셨어요. 철벽에서 철벽 진짜.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근데 그렇게 방어를 잘하고 있는데 이정규가 들이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짠죠. 제 아내 입장에서는. 게다가 제 아내 이상형은 조인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정규가 들이대니까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래가지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저리 가세요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처음부터 들이댔는데 좀 새가족 팀장인데 좀 약간 부담스럽잖아요. 제 아내는 그래도 좀 신실한 사람이라서 뭐 그렇다고 조장 바꿔주세요 이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그냥 뭐 하세요. 근데 나는 계속해서 방어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같은 조니까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거를 저한테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줬겠어요? 진짜 장난 아니었죠. 집안에 있는 주석들 다 뒤지고 막 주석 사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공부해서 알려줬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착각을 한 거예요. 와, 이 사람이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진짜 계속 싫은데 그 와중에 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잠깐 스쳤답니다. 근데 스치자마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 있었던 거죠. 저 보세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그 신방을 같이 한 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직장이 광화문이었어요. 자, 이제 서울 시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화문에 직장이 있었어요. 제 아내는 그때 경희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에서 새신자를 만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퇴근을 하고 경희대로 갔습니다. 그때 한 7시 반 뭐 이때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 만나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죠. 그때가 한 9시 반쯤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분당이었고요. 그리고 제 아내의 집은 오류동이었습니다. 자, 그림 그려지시죠? 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새신자랑 헤어졌어요. 근데 그 와중에 제 아내는 약간씩 마음이 좀 자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내가 못생기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계속 생각하는데 이제 성경을 사랑하니까, 제 아내가 성경을 사랑하니까 이제 헷갈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 헤어지면 저는 분당으로 내려가고 제 아내는 오류동으로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제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자,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을 분석해 봅시다. 일단 이 문장은 명령문이죠. 명령문이죠. 그렇죠. 율법이에요, 복음이에요. 자, 보세요. 이 문장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인데, 와, 나는 명령을 들었구나. 내 인생은 괴롭다. 우리 집은 분당인데 너를 집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동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분당으로 가려면 그때는 버스도 끊길 거고 택시를 타야 되는데 이 힘든 일을 내일 내가 아침에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했을까요? 그랬을 리가요. 제 인생에서 제가 들었던 명령 중에서 제일 달콤한 명령이었습니다. 복음이었죠. 행복한 소식이었어요. 예. 그 순간으로 멈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자, 보세요. 이건 분명히 명령입니다. 그러나 제게 있어서는 귀찮은 명령이 아니었죠.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 얘기했다면 저는 야, 피곤하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분명히요. 예. 근데 그때 제 아내가 말했을 때 저는요, 진짜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렇죠? 보세요. 되게 재밌는 거죠. 명령이라 하더라도요, 그 명령을 준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그럼 그 명령은 내게 기쁨이 됩니다. 복음이 되죠. 그렇죠? 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요. 죄송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을 세우는 게 아니라면 내가 내 행위, 내 노력으로 정체성을 세우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서 정체성을 세우는 거면 나는 방종하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맞죠? 예, 거기에 대한 해답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맛보고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분의 명령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방법이에요. 신앙 성장은요, 더 많은 노력으로 더 많은 의를 쌓는 과정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랑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랑을 누림으로써요, 그분의 다함없는 사랑 안에서,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잠겨 있음으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는 순종을 시작하는 거죠. 이 순종은 나를 세우기 위한 순종이 아니고 내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분께 드리는 감사일 뿐이죠. 이런 순종을 하면요, 내가 순종을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를 세우고 교만해지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나는 기쁜 일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다음날 제 친구한테, 야, 나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내 아내가 아내가 아니죠. 그때는 여자친구도 아니었죠. 심지어 박주진이, 제 아내 이름이 박주진이 나한테 밤에 데려다 달라고 해서 난 너무 힘들어, 자기 연민이 솟구쳐 올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제 친구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와, 그린라이트야, 그린라이트! 이런 식으로 말했죠. 정말 기뻤습니다. 자,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순종할 때 이렇게 변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위로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대지로 넘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을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질문을 풀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장 보면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이 있고요, 예수께서 용서하셨고요, 이 여인은 자유로워졌고요, 진짜 정체성을 가지게 됐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에는요, 간음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간부와 음부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용서해 줬어요. 즉, 안 죽였다는 거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요, 죄가 없다면.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거든, 그러니까 자,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머리 대.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그러면 용서해주고 정죄하지 않으시면요, 그분이 죄를 지은 건 아닐까요? 혹시 그분이 율법을 어긴 건 아닐까요? 요한복음 8장은요, 여기서 질문을 남겨놓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만 봐서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까지 가야 되죠. 자, 우리가 요한복음뿐만이 아닙니다. 사복음서의 마지막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장면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 위에 발가벗겨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 있죠. 자 보세요. 여자가 처음 끌려왔을 때 어떤 장면이었죠? 온몸이 피투성이고 발가벗겨져 있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여자를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여자는 용서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마지막,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과 고통을 짊어지고 있고, 결국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외치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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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다니까. 뭘 의미하죠? 그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용서받았고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여자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죠? 자리를 바꾼 겁니다. 자리를 바꾼 거예요. 이 여자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레위기 20장 10절에 따라서 받아야 되는 죽음을 그리스도께서 이 여자 대신 죽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자신이 그 모든 죄를 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향해서 용서를 선언하신 거죠. 자, 이것은 이 여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지 않을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수치심과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네가 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너를 기뻐하지 않는 날이 없단다.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어.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 너와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리고 저 같은 인간을 대신해서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저주와 진노를 대신 졌단다. 자 보세요. 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분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교리를 들을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식으로 가닿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냥 차가운 교리로만 계속해서 남아있다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스스로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피곤해지는 나날들을 견디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나를 그분과 같은 신분으로, 그분과 같은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 대신 수치와 진노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생각하며 여전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가 죄인인 채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정말 믿고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일 정도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왜 쓸데없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그분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이 사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거룩하지 않으십니까? 그 거룩한 분이 천사들도 쳐다보며 기뻐하며 흠모할 만한 그 압도적으로 위대하고 탁월하고 거룩한 바로 그분이 단순히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이 단순히 깨끗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깨끗하고 압도적으로 탁월하고 위대하고 깨끗한 바로 그분이 마치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더 거룩하고 더 완벽해지고 더 아름답게 드러나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쳐다보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과 정체성은 변하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와 정체성과 가치가 되게 해주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왜 우리가 마치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입증해야 될 것처럼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왜 무언가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하지 못하는지, 왜 이루지 못해가지고 그토록 불안해하며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남은 삶을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입증케 하신 분을 사랑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어 주소서. 담대하고 겸손한 심령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바로 질문합니까? 네.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더 듣고 싶죠. 네, 이렇게 복음이 풍성하게 설교되는 거는 엄청 감동적이었을 겁니다. 진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뭐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음은 2시간, 3시간 들어도 계속 듣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슬리도 프로그램으로 이제 여러분 지금 GBS 조장방에 링크가 올라왔나요 혹시? 슬리도 이거 참여 링크? 네, 올려주시면 여러분 여기 링크 들어가셔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한 그 질문들을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목사님이 화면 보시면서 진행을 해주실 텐데 목사님도 다음 스케줄이 있으시기 때문에 11시 한 55분 정도까지는 50분에서 55분 정도까지 마치셔야 됩니다. 그럼 QR코드 한번 찍고 들어가 보실래요? 네, QR로 접속해서 가야 되네요. 네, QR코드 여기 한번 카메라 켜시고 들어가시면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질문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생겼다네요. 잘생겼어요는 박 목사님을 향한 말이었고요.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만해도 돼요. 얼굴 좀 그만해. 지금 이 정도면 놀리는 거잖아. 차은우보다 낫다. 나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진짜. 목사님 그래서 사모님을 바래다 드리고 어떻게 되셨는지 이런 것만 궁금한 거죠. 그래도 이 얘기는 해줘야지. 자 보세요. 제 아내를 바래다 주고 어떻게 됐느냐. 가서 어디 갔지? 그 질문 사라졌는데? 내가 이걸 잘 쓸 줄 모르는 건가? 그 질문 사라졌죠? 올라가면서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면요, 그때 제가 잠깐 착각했던 거였어요. 제 아내가 저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그냥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이 도대체 무슨 뇌에 뭐가 있나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만난 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좀 더 접근하니까 다시 밀어냈다가 하여튼 6개월 걸렸어요. 6개월 걸려가지고 나중에 제가 넌 나를 사랑한다, 넌 나를 사랑한다 계속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제 아내가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만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를 사랑합니다. 그러겠지? 자, 말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자, 이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자, 네가 지금까지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절대 죄를 하나도 한 톨도 짓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분은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성향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제 아내 앞에서 제가 양말을 함부로 던지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그러고 나서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아내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괜찮아, 당신도 오늘 힘들었겠지? 하고 넘어갔죠. 그리고 아내가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양말 다시는 그렇게 벗어놓지 마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양말을 그런 식으로 안 벗어놨겠죠?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요. 그 이후로도 잘못을 많이 했죠. 이건 일종의 습관이니까요. 보세요. 우리의 죄도 습관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때 마음의 변화가 생긴 이후부터는요, 저는 지속적으로 회개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해놓고 또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법을 어겼다기보다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분을 슬프시게 하고 노엽게 했다라는 것 때문에 죄를 피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단순히 피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예. 복음은 항상 우리를 그러니까 내면으로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의 그 책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행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선행이 좋은 동기로만 선행을 하는 게 아니다. 때로는 교만과 두려움 때문에 선행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과 두려움 때문에 선행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좋은 선행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초반부에 나와요.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거의 첫 장에 나올 겁니다. 예, 첫 챕터 첫 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11조를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돈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밝혀주니까요. 11조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안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왜 안 할까요? 물론 몰랐어요도 있겠지만은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두 가지 때문에 안 합니다. 두려움, 교만. 두려움, 교만. 이 두 가지가 대부분의 이유예요. 교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돈 내 건데 왜 자꾸 교회에서 내놓으라고 해?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까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이거 내 건데 아까워. 그렇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내 건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 헌금 내면 난 쪼들릴 텐데 나 집도 사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러면 나는 큰 일이 생기면 막아내지 못할지도 몰라. 두려운 거죠. 내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예. 자, 근데 재밌는 거는요. 똑같이 교만과 두려움을 자극해서 선행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마 열린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너네 11조 안 하면 11조 안 한 만큼 병원에서 쓴다? 이렇게 말해 봅시다. 그렇죠? 무섭죠? 예. 그러니까 하게 되겠죠. 예.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합시다. 11조뿐만 아니라 헌금을 많이 내요. 뭐 헌금을 많이 내면 막 여러분들이 이름을 막 무슨 막 써주는 거예요. 막 이정규 홀 막 이렇게. 예.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이름이 영광을 받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헌금을 안 하게 되겠죠? 그리고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은 헌금을 안 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진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분의 용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즉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자신이 없지만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이 사람이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유는 벌을 받을까 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을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유는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그런 복합적인 정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르게 이 말씀을 해석한 걸 겁니다. 자, 네,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 좋아요 높은 거 순으로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맨 위로. 네. 복음을 언제나 더 듣고 싶어요님. 목사님 오늘 말씀처럼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갖고 싶어요. 교만하지도 비굴하지도 않은 겸손하고 담대한 정체성이요. 어떻게 날마다 이런 정체성을 적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현실에 가면 또다시 이 정체성을 잃게 됩니다. 지혜를 나눠주세요.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야기를 꽤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복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복음이 필요해요. 예. 저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요. 이 지금 강단에서 저의 정체성, 강단에서 내는 퍼포먼스 혹은 목회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지에 대한 결과물로 저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성향 때문에 여전히 제가 설교를 뭐 했는데 뭐 좋았다. 그럼 교만해지거나 개척했는데 성공 못했어? 좀 바보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교회가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 난 쓰레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망할 수도 있죠. 그렇죠? 저 역시도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희 교역자들이 저한테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교역자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교역자 세계를 잠깐 교역자들의 더러운 비밀을 알려드리죠. 열린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같이 타락한 교회만 그렇습니다. 교역자들도 다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저 목사님 설교 쳤네 한번 이번에 아주 쳤어 이렇게 말하거나 그래요. 우리 교회만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나 죽 썼어 망했어 이런 얘기를 서로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서로 스스로도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분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격려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리고 목회자들 서로에게도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뻐하시잖아.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해내지 못해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잖아. 이러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거나 권면을 하다가 성도들이 나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때 목회자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목회자들 정죄하지 말고 좀 또닥또닥 해주세요. 아셨죠? 이건 대답을 들어야 되겠어요. 해주세요. 네,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르심 못 받았나부터 시작해서 혼자 또 땅굴을 파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회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서로 해주죠. 그리고 서로 되게 많이 해주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설교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의미 있는 존재야 혹은 나는 잘했어 라고 하면요 자꾸 나는 설교로 일종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존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게으르게 했다면 그건 회개하자. 그렇지만 해내지 못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라고 서로를 격려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똑같이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복음을 듣고 매일 격려가 필요하고 매일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삶을 이렇게 살아왔어요. 해내지 못했으면 난 쓰레기야, 해냈으면 난 최고야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 학교에서 직장에서 잘하다 보면 그렇게 훈련받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이행칭의로 설정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본값이에요. 그게 디폴트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복음적 정체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걸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스스로도 하시고요. 여러분들 공동체적으로도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교역자들끼리 하는 재밌는 얘기 하나만 얘기해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들이 그 교재로 공부하신다고 하는데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 책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복참자라고 부르거든요. 길잖아요 너무. 복참자라고 부르는데 우리끼리 농담으로 교역자들끼리 농담으로 하는 얘기 있어요. 야 복참자 100번 읽고 와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들리면 곤란하겠죠. 근데 그게 서로를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어나니머스님 다 어나니머스구나. 복음 안에서 정체성은 발견했는데 감정적으로 삶에서 자꾸 흔들려 본성이 살아나 원점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가요? 완전히 속사람이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자, 잘 들으세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그 그러니까 자연스럽다는 게 여러분들의 죄성이 발현된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발현된 자연스러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다고 여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진짜예요. 물론 있는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바꾸시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세상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드리죠.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름다우면 아름답다고 인정하겠다. 근데 그분은요. 너희들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다고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을 아름답게 만들겠다. 근데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을 버릴 겁니다. 누구든 그래요.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죠. 그렇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지 나쁜 지 오늘 밤에 다녀가실 거예요. 자 보세요. 산타는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유사신이에요. 왜 그럴까요? 산타는 전지하죠. 그렇죠? 누가 착한 지 나쁜 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의 무소부재해요. 왜냐하면 오늘 밤에 어떻게 다 다녀가요. 그렇죠?
근데 산타와 그리스도의 특징을 말씀드리죠.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습니다. 착하지 않은 아이도요. 그리스도는 우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 자신이 그분의 공생의 전체가 눈물이었어요. 그분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학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소위 자연스러운 죄책감이 들 만한 그 이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상황 있는 그대로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날마다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네. 그다음 열정을 강조받는 시대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꾸 죄책감이 듭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을 지켜야 할까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이 이야기하고 한 개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보세요, 여러분들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열정 강조하는 시대에서 쉬지 못하는 거잖아요. 쉬려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너무 뻔하죠, 그렇죠? 근데 회개와 믿음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막 열정 강요 해내야 돼 막 하는데 계속해서 막 해냈는데도 불안하고 막 해내지 못해가지고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회개입니다. 어떤 회개죠? 내가 해내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미래를 통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걱정과 근심이 많아질 겁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이 여행을 갈 때 미리 모든 걸 다 짜놓는 분 있죠. 여행 갈 때 엑셀을 꺼내야지 이런 분들 있죠. 저 같은 인간은 엑셀하고 거리가 멀어요. 엑셀 같은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제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제 엑셀 막 꺼내고 모든 걸 엑셀로 다 해결하겠어. 그럼 시간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놈이 늦어, 그죠? 같이 여행을 가는데 아니면 갑자기 기상 상황이 악화됐어요. 내가 간 그 식당이 갑자기 문을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불안한 상황이 염두에 둘 것까지 포함해서 비안시안을 만들어내가지고 완벽한 하루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물론 여러분들이 준비성이 좋은 건 좋은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을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삶을 살다가 예외성이 발생할 때 여러분들이 화를 낸다면 혹은 슬퍼한다면 염려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잠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러면 돼요. 열심히 계획 짜고 치밀하게 행동하세요. 그러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나 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일어났던 이 나쁜 일이 결국 만들어낼 좋은 일을 기대하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서서히 그분 안에서 쉬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회개가 있었죠. 나는 신이 아닙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훈련되잖아요. 그러면 막 강요해요. 막 해내라 하는데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해내요. 근데 못 해냈을 때 막 좌절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또 다른 영원한 계획이 있을 거야. 나는 그분께 내 삶을 맡기겠어. 이 둘을 반복하면요, 여러분들은 일을 해도 쉬게 됩니다. 그냥 일을 재밌게 하게 돼요. 공부를 해도 합격하려고. 보세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한다고 그러지 합격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공부를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심지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죠. 오늘 말씀해 주신 정체성과 이어지는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와,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혼 얘기 재밌잖아요. 저는 찰스 테일러라는 학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기도 하지만 철학자예요. 근데 테일러가 이제 현대 사회와 과거 사회를 분석하는 일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근데 찰스 테일러가 하는 이야기 중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그냥 결혼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건 진짜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요, 사랑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자유연애가 보편화된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150년도 안 됐어요. 옛날에는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고 엄마 아빠가 결혼해 그러면 결혼 끝이었어요. 사실 그 시절이 그립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결혼은 다 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어쨌든 뭐 그 시절도 좋은 건 아니었죠. 그냥 만나보니까는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혹은 내 아내구나 하면 평생 사는 거예요. 레아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빠 결혼하라고 그러는데 첫날밤을 보내니까 남편이 일어나고 오 이게 누구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게 그냥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기대가 없었죠. 예.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아내가 바람을 피워요. 그게 결혼인가 보다 그러면서 살았어요. 예. 이혼을 안 했어요. 이혼하면 사회적 매장이니까. 그럼 그런 결혼이 행복했겠어요? 행복했을까요? 뭐 딱히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죠. 그렇다고 딱히 지금보다 엄청나게 불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왠지 얘기해 드릴게요. 현대 세계관에서 결혼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존재를 자기가 알아서 선택해서 자유연애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죠. 그러면 선택의 모든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행복일까요? 네.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에 불행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거예요. 옛날에는 정체성이 가문이었어요. 사회적 지위였단 말이에요. 가문이 맞아요? 그럼 결혼했어요. 조건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문. 엄마 아빠의 뜻에 맞는가?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조건이 무한대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늘어났죠? 일단 외모 괜찮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왜 옛날에는 TV나 인터넷이 없잖아요. 예쁜 사람이 우리 마을에서 예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쁜 사람이 카리나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카리나나 아니면 차은우하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어요. 이해되시죠? 그 인정하세요, 솔직히.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외모도 일정 수준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크잖아요. 그러면 결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에서 지금 청년부가 600명이 넘어요. 대형 교회죠, 이 정도면 청년부만 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 되게 많아요. 와, 내가 있던 조그만 교회에서는 저기 뭐지? 신랑 신부감을 찾기 어렵지만 이렇게 청년들이 많으니까 찾을 수 있겠지? 아니에요. 왠지 알려드릴게요. 대형 교회는요, 청년부가 많은 대형 교회는요, 제일 예쁜 여자와 제일 잘생긴 남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머지 모두가 서로를 미워해요. 내가 저거 하고 결혼하느니 내가 차라리 결혼 안 하겠다. 왜요? 대조군이 너무 많어. 예. 그러니까 외모만 있어요. 조건이 수도 없이 뭐 경제적으로도 좀 있어야 되죠. 여러분들 다 수도권 살잖아요. 수도권에서 뭐 가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죠. 미래가 다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조건이 거의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것도 정서적으로 안정돼야지, 신앙도 좋아야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요. 결혼의 방식. 옛날엔 결혼을 아무나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결혼은 특권 측의 전유물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결혼이 자기 자신의 신분을 혹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한 가지 구원의 방법이 됐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의사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 예. 내가 박사학인데 어떻게 고졸이랑 결혼해? 정체성 문제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 청년들한테도 얘기하는데요. 단호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다 저항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어쨌든 저항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이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일종의 구원의 수단이 됐다는 겁니다. 예. 결혼을 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준이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서로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을 그토록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충족했을 거. 예를 들면 성적으로도 되게 만족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유혹 있는 매력적인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결혼을 있는 그대로 결혼으로 보고 구원의 수단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해줄 유일한 신랑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결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인지를 보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종 간 결혼은 신자와 불신자의 결혼밖에 없어요.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이상한 조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회개하십시오. 저는 3대째 기독교인 집안에 가고 싶어요. 그럼 저같이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은 당신한테 결혼 못 한다는 거잖아요. 물론 원하지도 않겠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조건을 자세히 한번 뜯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조건에 있어서 회개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자 회개 다음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안에 왠지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사람이랑 결혼하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주께 맡기고 내 일생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세요.
그리고 용기 있게 대시하세요. 대시하세요.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저 목사님이 제가 실언한 거 있으면 나중에 교정해 주세요. 대시하지 않아야 되는 거, 여기 좀 정책을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정책이 자유방임주의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말해보고 총알 세 발까지는 서로 허용해 줍시다. 아니 그렇잖아요. 저 사람한테 대시한 적 있어. 정죄하지 마세요. 세 발, 네 발까지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데 허용해 주세요. 잔소리 너무 많이 했어요. 그만합시다. 네. 다른 질문은 못 대답하는데 여러분 안녕.